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아마 그런 십자가를 코앞에 두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솔직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사람들은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뭔가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머리가 딴 생각으로 까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 다른 생각으로 까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립과 안드레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한 채 24절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을 거야. 25절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거야. 또 26절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요 라고 그 말을 하러 찾아온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자신의 어떤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힘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말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약간은 좀 감정적인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말 하셨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번잡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시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빌립과 안드레에게 얘기하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27절에 두 번째 아버지여, 거기 보니까 이 아버지여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한 말. 근데 아버지여부터는요,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자, 거기 주옵소서. 이때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27절 중반,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십자가를 질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쉽게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7절에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나 십자가 좀 안 질 수는 없어요? 나 십자가 정말 지기 싫어요. 라고 예수님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 뭐라고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근데 예수님, 나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어요. 나 이 땅에요, 십자가 지러 왔어요. 아니,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쪽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한쪽은 나 십자가 질게요. 한쪽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한쪽은 나 십자가 지러 여기 왔어요.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쪽은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한쪽은 나 십자가 져야 되지요 라는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27절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람에겐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아.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 마음은 그래도 정답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정답대로 살아야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웠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27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을 땐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막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몸에 몸살이 나고. 몸살이란 뭐냐면 몸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막 나눠지잖아요. 막 생각이 분산되잖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게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할 때는요, 막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떤 걸 먹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딴 생각만 하고 실수만 하게 되고 잘못만 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짓만 하게 되는, 이럴 때가 진짜 많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지금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복잡했나 봐요. 인간적인 생각으론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근데 영적인 생각으론 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얘기만 하고, 나중에는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저들을 지금 만날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면 되지,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가운데서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갈등해요. 바라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번민하는 걸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갈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결국은 정답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고민과 이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정답대로 살 힘을 주시고 정답대로 살 은혜를 주시고 정답대로 살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분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정말 그대로 다 오픈하고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내가 원치 않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또 다른 마음 안쪽으론 억울한 일이 들지,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불신앙일까요? 신앙이 약한 걸까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속상한 마음을, 이런 힘든 마음을, 이런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느냐가 믿음과 또 믿음이 없음의 차이가 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속상한 마음을, 이런 억울한 마음을, 이런 서운한 마음을,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다 얘기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사람에게 내 연약함, 내 미련함, 내 부족함, 여러분 털어놓지 마세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편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십자가 져야 되지요. 이런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마음, 이런 연약한 마음, 이런 나뉘어진 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근데 십자가 져야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복잡한 생각,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다 고백하고 다 토설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해본 사람만 아는 신령한 비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을 만났을 땐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 수 있고요, 사람을 만났을 땐 약한 모습 안 보일 수 있고요, 사람을 만났을 땐 내 부족한 모습, 내 미련한 모습 안 보일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단적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선 갈기갈기 찢어 죽여달라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선 지옥에 집어쳐놓고 절대로 못 나오게 뚜껑을 닫아달라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선 후손들이 천대를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이야, 생각을 해봐요. 만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했다면 아마 난리 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목회자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했던 악한 말들,
내가 했던 독한 말들, 내가 했던 극단적인 말들, 관도 때려쳐, 이런 나쁜 말들, 이런 악한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속상하고 가장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말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신기한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 치사한 말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나도 은혜로운 말 할 수 있고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만나도 평안한 말 할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없이 갈등하고 하나님 없이 씨름한 사람은 이상한 결정을 하고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결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낱낱이 다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길 바라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저랑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사람만 만나면 투덜거리는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난 이번 학기만 다니고 학교 때려칠 거라고 누가 다니라 그랬냐고, 나는 이번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교회 사역 때려칠 거라고 막 맨날 그런 얘기하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목회 못 해먹겠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건 제 마음에도 학교를 다니기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도 교회 사역하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고 저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 속상함들, 억울함들, 답답함들, 상처들을 다 얘기하니까 실제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아니, 어떤 엄마는요, 아빠랑 무슨 일만 있으면 딸내미 붙잡고서 니네 아빠랑 이혼할 거라고. 이것도 처음에 말하면 좀 불쌍해잖아요. 좀 마음도 짠하고 마음도 좀 아프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지 마, 엄마 힘내, 엄마 용기 내. 근데 이걸 만날 때마다 말하면은요, 그 딸내미가 듣다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만둬, 그만 살아.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성도 붙잡고 앉아서 목회가 힘들어 죽겠다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비요, 맨날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불쌍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힘내요, 기도해 줄게, 힘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그만두라고, 이제는 좀 제발 그만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지쳤어요, 나 아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지만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들어줘요. 두세 번, 네다섯 번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머릿속에 딱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 속상함, 내 억울함, 내 서운함, 내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은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 만나서 정답을 말하지 말아요. 정답만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내가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알아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누구 좀 챙겨라, 누구 좀 챙겨라, 가족 중에 누구 좀 챙겨라, 누구 좀 챙겨라.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성도들 챙기다 보면 나도 누가 좀 챙겨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정답을 얘기하세요. 넌 목사잖아. 넌 목사잖아. 넌 목사잖아.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려요. 서운해요. 섭섭하다니까는요.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내가 수원 은혜교회에서 목사지 우리 집안에서 목사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니까 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잖아. 주여. 이럴 때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대로 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아니 누가 정답을 몰라요? 근데 정답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답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답대로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꾸만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냐고,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냐고, 권사님 자식이 그러면 되겠냐고, 장로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자꾸만 이러면 더 진 빠져요. 더 맥 빠지고요. 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덜덜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 거 사람들은 너무 좋게 보지만 저에겐 더 큰 십자가가, 더 무거운 십자가가 저에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싶은데 나는 십자가를 잘 질 힘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잘 질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나는 십자가를 잘 질 힘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넉넉히 잘 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사업장엔 직원이 10명이에요. 나는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에겐 근육이 없어요. 하나님 내 가족이 자식들이 이래요. 하나님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데 잘할 힘이 없으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솔직히 낱낱이 기도하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자,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했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걸 가지고 천둥이 울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소리를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병든 가족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병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내년 해야 될 사역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자식이 십자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가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또 십자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에겐 십자가를 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십자가를 진 배짱도 용기도 실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한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헨리 나우맨이라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막 달리기를 막 하고 지금 42.19km를 막 뛰어갔어요. 저 앞에 지금 결승점이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뛰어가면 골인. 조금만 더 힘내서 뛰어가면 골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뛸 힘이 없어. 조금만 더 뛰면 되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객석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객석에서 하나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유서가 조금만 더 힘내. 유서가 조금만 더 힘내. 유서가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든 직분을 부르든 자 누구누구 힘내세요. 자 시작. 민태구 집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이야 조금 더 힘내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막 말씀하세요. 지금 분명히 넘어졌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응원을 듣고서 또 일어나서 떨어지지 않는 발을 가지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서 골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쳐있는 우리를, 아픈 우리를, 병든 우리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주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원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대. 그러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경 봐봐요.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요. 그리고 실수할 확률이 줄어요. 다 보이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넘어질 확률이 늘어나고요. 쓰러질 확률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라. 몇 년 됐어요?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 8년 우리 교회에 어떤 양복을 잘 입으신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한 60대 후반 저한테 상담을 하재요.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저 성대 쪽에 큰 한 2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 건물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 그러면 자기가 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성도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큰데 왜 돈이 없냐고. 전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교회에서 그 헌금 끄집어낼 수 있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제가 말 100마디를 해도 끄떡도 없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위원이어서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근데 그 모임을 회의를 좀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꼭 도와야 된다고. 세상에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라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사기를 안 당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속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속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배우자가 아닌 남자가 여자가 유혹을 해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아닌 남자 여자가 유혹하면 그 이뻐 보이고 멋져 보입니까? 그거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미쳤네. 돌았네. 정신 나갔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날이 선 칼과 같다. 쑥처럼 쓰다. 라고 말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미쳐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파괴할 사람으로 보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뇌물을 한 5천만 원 준대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저 뇌물을 받는 순간에 내 인생 망가진다. 안 받죠.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돈이 뭔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래요.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 지는 걸 부담스럽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로 그 승합차를 샀어요. 이게요, 여름이나 가을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항상 차 뒷공무니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돼요. 항상 모래주머니를 싣고 다녀야 돼요.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한 번은 인천공항 가다가 차가 막 흔들려가지고 차가 가벼우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건한 그리스도인 만드는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배짱도 없고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짱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십자가요 잘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십자가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